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말씀을 분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47절 말씀까지 공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과 영생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시작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성경. 그러면 이 요한복음 이제 5장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구약 성경이겠죠.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고 있던 시대니까 이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뭐다?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에 대한 기록을 잘 상고, 여기 상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에르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에르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조사하다, 살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에르나오라는 단어가 베드로서에 또 한 번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 에르나오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둘 중에 어느 단어가 에르나오라고 생각합니까? 상고라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상고라는 단어가 어느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같은 단어를 썼다고 생각합니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겠죠. 부지런히 살펴서가 뭐냐? 엑세류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엑세류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부지런히 살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조사하고 살피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 구원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9절 한번 앞에 보세요.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에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9절에서 다시 설명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강조했는데 베드로도 지금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10절 이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엑세류나오 부지런히 살펴서. 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랬는데 그럼 뭘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거예요? 성경. 성경이 뭐예요? 구약이죠.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성경이 뭘까요? 모세오경. 그죠?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던 것은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11절 다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그러죠. 자, 선지자들 속에 누가 계셨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시죠.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가지고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대요. 뭐 했다는 거예요? 공부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성령을 가지고 부지런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 자꾸 공부하니까 문제지. 성령 없이 성령 없이 성경을 자꾸 연구해서 공부해서 문제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오늘날 공부를 너무 많이 하죠. 그죠?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해요. 어떤 데는 성경 공부를 너무 안 하죠. 어떤 데는 성경 공부를 너무 하죠. 중용을 잘 찾으셔야 돼요. 성령,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부지런히 살피는 겁니다. 연구하고. 성령 없이는 성경이 안 열려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배우고 그러면 성경이 잘 열릴 것 같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열려요. 아멘이죠. 공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성경. 제가 해보니까요. 공부해도 될 일이에요. 성령님이 열어주셔요. 이거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하면 바리새인처럼 돼요. 바리새인처럼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암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율법을 준행하고 지켰잖아요. 그죠?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예수를 죽였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으로 하지 않은 공부였죠. 율법의 의와 행위와 업적만을 배웠지 그 속에 율법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오시니까 그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자, 받으실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 성경에는 예수 십자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오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뭐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성경이 뭔 얘기? 이스라엘 역사 얘기하죠. 히브리인들의 뭐야? 그 문화와 풍습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들의 율례와 규례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인들의.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율례 문화 공부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문화와 풍습, 역사와 사건 속에 주님은 뭘 감춰 놓으셨어요? 십자가를 감춰 놓으시고. 그거 못 보면 평생도록 성경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고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척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배척해 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자, 성경엔 뭐가 있다?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뭘까요? 예수께서 얻으실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독사 뭘까요?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시는 것? 그럴 것인가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보좌에 앉으신 그게 그분의 영광이에요. 예수께서 받으실 영광은 십자가에 죽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 보좌에 앉으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차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차지할 때니까 저 우주 만물 권세 그거 다 주님 거예요. 이거 뭐 누구 거 보세요. 주님 거지. 아멘? 그건 뭐 시작부터 끝까지 다 주님 거예요. 이 현상계는. 마귀 거요? 아니요. 주님 거예요. 마귀가 짓거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사람 속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귀가 이 바깥에 이 우주를 다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자전 공전을 해가며 이 저 썰물 밀물을 뭐 이렇게 해가며 지금 지구가 움직여 가고 있어. 하나님의 섭리로. 마귀가 어떻게 개입을 해요? 사람만이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람 속만. 이 하늘과 땅만.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아들을 이 하늘과 땅, 우리 안에 하늘과 땅에 앉히는 것, 이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영광 돌리라고 하지 말고 돈 많이 벌면 겸손해지세요. 아멘. 돈 안 많아질 거예요? 왜 아멘 들어가면서? 그냥 가나다가 그냥 평생 찌질하게 살다가 이렇게 가실 거예요? 그것이 소원이라고 이렇게 하세요. 말릴 수도 없어. 그거는 어떻게. 여러분 다 비전과 꿈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여기 이 아래 세상에서 그냥 청빈 가난하면서 그냥 깨끗하게 살자 아닙니다. 성부죠. 우리는 거룩한 부자 되시고 또 뭐 가난하게 살 분을 사고 부자로 살 분을 사는데 하나님 모든 재정을 은사로 주셨다니까 어떻게 해요? 은사는 구하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 많이 벌 때 겸손하셔야 돼요. 잘 나갈 때 겸손하셔야 돼요. 안 될 때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나를 이렇게 안 되게 하셔가지고 주님만을 의뢰하게 하시고 꼼짝달싹 못하게 나를 이렇게 꽁꽁 묶어놓으시고는 아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멘들을 안 하시거든 그러시네. 숫자들이 많이 빠지셔서 그런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 안 될 때 이 환경의 이 조건에 제한을 받거나 조절을 받는 그러한 이 나라가 아니에요. 요 세계가. 그렇죠? 왜? 예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이 하늘과 땅 안에 이 하늘과 땅에 내 안에 여기서 영광을 못 받으시면 예수가 영광을 못 받으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어요? 예수가 여기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돌려드리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의 행위와 업적으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한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야,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언제 부활하시고 언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들어오시는가 그 어느 한때 어느 한시를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죽으셨죠. 역사적으로 2000년의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 바람 소리와 불의 셔 같은 능력으로 임하셨죠. 역사적으로는. 근데 이 현상계에서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게 내 삶에 지금 어떻게 요한복음 5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24절 언제 어느 때 임하시는가 가보세요. 5장 24절 본문에 바로 위에 있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 이때 지금이지. 여러분 우리 현장에서는 지금 듣는 거예요. 아들의 소리를 지금 듣는 거예요. 어떤 소리? 십자가에 죽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서 나의 보호자에 앉아 이 세계의
보호자를 펼치시고 이 보호자에 앉으셔서 이 세계,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 것. 천국은 보이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고도 못하고 저기 있다고도 못하더니 어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장에서는 천국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걸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와 있는 거다. 아멘. 기독교가 지금 현상이 어디 장소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장소나 어느 위치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람 속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한때, 어느 때, 어느 시에 임하는지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하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신약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어느 때 임하시는가 딱 봤더니 바로 이때라. 듣는 자들, 아들의 소리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아들의 말, 아들의 소리. 아들의 소리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생명과 능력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영은 뭐예요? 말이죠. 어떤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말은 어떤 교훈, 우리를 살리는 교훈, 생명의 교훈입니다. 그걸 생명의 성경의 법이라고 말하고, 그죠? 우리를 죽이는 무익한 말은 뭐예요? 바리새인의 교훈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교훈, 율법입니다. 요한복음, 성경, 특별히 전체 성경의 핵심인 이 요한복음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같이 나와요. 자,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아.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에요. 그러면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너 안식일 지켰니? 너 뭐 제사 드렸어? 너 명절 지켰니? 너 손 씻고 밥 먹니? 너 나그네를 대접했니? 너 금식했니? 너 뭐 했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신앙의 행위들을 무시하고 행위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라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각자의 영광을 구하는 게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에 사람의 행위를 구하고 인간의 영광을 구하면은 뭐예요? 예수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볼 수가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은혜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원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 옛성품 육과 육체를 끌어안고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스스로 나를 씻고 닦아서 열심히 돌을 닦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고자 하는 바벨탑이죠. 그게 돌을 대신하고 진흙을 대신해서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발라 인간의 의, 그렇죠? 인간의 의. 벽돌이 레바나라는 뜻이라고 했죠. 레바나. 돌을 대신해 벽돌, 레바나, 하얗다, 의롭다. 외삼촌 라반이 레바나예요. 레바나. 하얗다. 야곱의 외삼촌. 그렇죠? 우리의 외삼촌이 율법이에요. 이 외삼촌 친척이죠. 율법 속에 들어가서 율법의 행위업적으로 열심히 성공해보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나마 두 때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복음의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 은혜. 우리의 노력과 야곱의 노력과 애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끌어내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오게 했고 바로 야곱의 생애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생애예요. 그리스도로 점철된 야곱의 생애,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된 야곱의 생애가 바로 우리의 생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건데 그것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깨닫고 은혜 가운데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네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를 날마다 고백하며 그것이 찬양하고 그것이 경배, 그것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잘해보고 내가 어떻게 그냥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해보겠다. 그게 뭐예요?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43절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바깥의 행위로 증명되어지는 거잖아요. 바깥의 행위로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거잖아요.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고 뭐야 무슨 말이야? 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쳐주면 아 그렇네요 하고 영접해 썩 드려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로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네? 우리가 노력하고 속에서 하나님의 공로를 은혜를 갚아드려야지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이름으로 오는 율법의 행위만을 영접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자, 모세가 우리를 고소한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왜? 하나님이 말이시니까, 말씀이시니까. 율법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율법을 죄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한 법이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법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서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는 인간이 그 죄가 쌓아서 우리를 어떻게 해? 사망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가보면 뭐라고 나와요?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 넘어서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 앞에 인간은 전부 다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자기 의를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게 율법 앞에서 다 죄인이고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율법 아래서 전부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행위를 자기 공로를 자꾸 주장하면서 자기 선행을 자꾸 베풀어 나가면서 자기만을 유일하고 자기만을 탁월하게 주장하려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어요. 모세가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한번 가볼게요. 24장. 성경 몇 개 쭉 찾겠습니다. 27절. 모세가 쓴 글이 무슨 얘기인가?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가 성경을 쫙 설명하면서 야 모세가 쓴 글은 모세가 쓴 글이 뭘까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야 모세오경에 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거는 나에 대한 이야기야. 이건 나에 대한 이야기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거 나에 대한 이야기야. 우주 창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건 동네 꼬마들도 다 알아. 하나님이 신이 만들었지 이걸 누가 만들었겠어 이거 우주를.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무슨 아메바가 뭐 돼가지고 자라가지고 인간 됐어요? 원숭이가? 예? 그러면 무슨 원숭이가 인간 되는 그 중간 정도의 어떤 그 원숭이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닌 어떤 중간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털북생이가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창세기가 그 우주 창조를 우주의 기원을 얘기하거나 이 우주 과학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자 다시 보세요. 44절로 가보겠습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열어야 성경이 깨달아져요.
성경 많이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너무 알아서 문제죠. 너무 영양이 과다해서 문제죠. 요즘은. 그죠? 성경이 너무 지식으로 충만해서 문제고 음식을 너무 고단백질로 먹어서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못 먹어서 문제였었는데 지금은 너무 먹어서 문제예요. 몸이 분해를 못 해내는 거예요. 머리가 이 하나님의 지식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가, 이 뇌세포가, 그죠? 250억 개나 되는 이 뇌신경세포가 250억 개 된대요. 완전한 하나님의 지식을 다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을 한번 가볼게요. 재밌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4장 11절. 이르시되,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와 외인 둘로 나눠줘요. 너희는 누구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만 깨닫게 한다니까. 그렇죠? 성령 받은. 성령이 뭐야? 뭐 떨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그것도 성령의 어떤 한 단편적 인재의 어떤 현상이죠. 그거는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진리시잖아요. 성령은 뭐예요? 일곱 영이시잖아요. 일곱 영이 이사야서 11장에 나오죠. 여호와의 신,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 겸이하기. 일곱 영. 계시록 4장에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성령이에요. 이 일곱 영은 뭐예요? 영이 뭐라 했어요? 영이 말, 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본질적으로 진리세요. 일곱 진리, 일곱 말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비유로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요? 끝까지 비유예요. 비유. 그림자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그림자 속에서 그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열어주시면.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참 하나님도 희한하시. 누구든 다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왜 못 듣고 못 깨닫게 하시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깨달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성경 속에서, 구약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고 있다면, 그렇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영광은 뭐라 했어요? 우리 안에 보좌에 앉으시는 것.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7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선지자의 말이 뭐야? 율법이죠. 네?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무슨 말이? 선지자가 뭐 말했어요? 니들이 죽인다. 니들이 메시아 죽인다. 네? 니들이 죽인다. 그것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그랬어요? 선지자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선지자들의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의 겉내용, 겉모습은 보고 글은 읽고 있었지만, 구약 성경의 글은 읽고 있었지만 그 속에 숨은 실체는 못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히브리서로 한번 나오세요.
10절. 1절. 진짜 1절.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장차오는 좋은 일, 아르코나가토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이 뭘까요? 우리의 죄를 씻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구원이죠. 구원. 그렇죠?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구원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졌죠? 우리는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완성을 이뤘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주님이 내 안에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시도록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죠?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아들에게 입맞추며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부인된 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날마다 이 땅에 이 세계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깨닫고 경배하는 겁니다. 자, 다시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제사가 온전히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 많은 제사가 하나님 받으셨는데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말라기서 보면 누가 성전문 닫는 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그 얼굴에다 똥을 발라버리게. 똥이 뭐냐면 그 짐승의 내장을 긁어내면 그 내장 그 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내장 하도 제사 들으러 오니까 좀 누가 닫아서 이 성전을 못 들어오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제사는 받아?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다윗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그래요? 제사의 겉표면적 그림자만 가지고 와서 율법의 행위만 열심히 하는 것은 안 받으시지만 제사가 무엇인지 그 제사의 내용을 알고 주님 앞에 오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를 드리면 그게 신령과 진정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배가 뭔지 모르고 나와서 앉아있다가 아유 다 끝났네 이제 오늘 한 주간 일주일은 무사히 뭐 이래가지고 이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가신다면 그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줘. 어떡하겠어. 여기 우리 교회 다 나오면 무조건 예배 받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목회적 양심으로. 안 그래요? 그냥 우리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 그래요? 거기서 또 아멘을 하시면 어떡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서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거예요. 기도하기에 전혀 힘써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구원 얻은 자들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온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자꾸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고자 하면 그것이 뭐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없대요.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고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구원이 여기 있으니까 예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네. 어디 부흥회 가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속으로만 이 사탄아 불러가라. 속으로만 그랬어요. 자, 이 안에 구원이 완성되고 구원이 예수의 통치가 실현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죠? 시간, 물질,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드리고도 자기 공로가 아니에요.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거고 드리고도 시간이나 재물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이렇게 좀 내가 어떤 시간을 막 소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어때요? 내가 오늘 참 시간 아까운 시간 낭비했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시간은 내가 잘했구나. 보람되다.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죠?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근데 사람들이 그 그림자만 보고 열심히 제사만 드린다니까요. 열심히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아요.
어떤 분 피가 없어서 뭐 제사를 안 받으셔서 피의 제사를 드린다 해서 여러분 피 없는 제사도 있어요. 소제라는 제사가. 두 번째, 제사의 목적에 따라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있잖아요. 목적에 따라 드리는 5대 제사. 그 소제가 있어. 고운 가루, 밀가루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고운 가루 위에다 뭘? 유향을 얹어 기름을 부어 드리는 게 있어요. 시편 78편 가서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속뜻을 모르고 속뜻은 뭐예요? 십자가의 중심 그리고 부활하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이해 못하고 자꾸 성경의 표피적인 이 율법의 내용만을 답습하고 공부하면서 열심히 건율법만 지켜 행하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8절 78장 8절 그 열조가 뭐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어요? 완고했죠. 패역했죠. 정직하지 못했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죠. 자기에게 충성하죠. 전부. 사람에게 충성하고 자기에게 충성하고 또 여러분 사람한테 충성할 필요 없어요. 물론 이제 내가 내 상관한테 충성을 해야 되고 그렇죠. 거기서 월급을 받으니까 또 뭐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충성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뭐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사람에게 잘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좋게 보기 위해서 자꾸 그런 의도로 가지고 나가면 인생이 참 불행합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면 이 세상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굉장히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혼자 어디 못 다니죠. 계속 사람이 카메라에 찍으니까 어디 나갈 때도 슈퍼만 가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100% 뭐 좀 분장을 하고 화장인가요? 분장이 아니라 다 화장을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자기를 이렇게 가려서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슈퍼마켓 갈 때는 슬리퍼 끌고 그죠? 티셔츠 하나 입고 갈 거 아니에요? 아니요? 슈퍼마켓 가는데 머리 감고 뭐 저 샴푸하고 또 다 하고 가야 돼요? 아, 그건 여러분의 인생이고 알아서 나가세요. 다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율법주의는요 만족이 없어요. 적심과 기근입니다. 항상 적심과 기근과 적심이 위험이고 칼이에요. 그게. 왜? 율법의 얘기는 죄거든요. 죄 앞에서 우리는 환난과 핍박, 기근, 적심, 위험이고 칼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장에 그렇게 얘기했죠. 8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너희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율법의 행위가 죄니까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의롭게 하느냐? 그건 환난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위험과 적심, 위험과 칼에 네게 직면해 있는 거야. 그렇지만 니들이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 니들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가 없어. 자, 78편 1절 가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요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지으라.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풀어내신대요. 아까 비유를 말했다 그랬죠? 이 비유를 풀어내신대요. 그리고 옛 비밀한 일을 발설하신대요. 발표하신대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라 했고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를 했으니까 이 율법 그림자를 드러내서 장차오는 좋은 일을 딱 들춰낸다는 거예요. 장차오는 좋은 일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가 장차오는 좋은 일.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일은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춰낸다.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의 영화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여호와의 영의 능력 사적 이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예요. 이게 모두 다 예수 십자가예요. 여호와의 영예가 뭐예요? 죄를 없이 하는 게 예수님의 영예잖아요. 영광이잖아요. 어둠을 소멸하고 죄를 없이 하는 게 우리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죄를 씻어내는 게 영예인데 어떻게 씻어내요? 니들이 하나님 내 아들 됐으면 니들 알아서 깨끗하게 그렇게 아들답게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다 끌어얹어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갚아버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도 건져내는 그게 그분의 영광이시고 그분의 영예, 그분의 자존심이세요. 아들들을 향한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예. 또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이 뭐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게 능력이죠. 누가 다시 살아나? 그렇죠?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요. 왜? 그분은 생명이시잖아요. 이름이. 본질이 생명이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죠. 그분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연합하고 하나 되신 분이라 성령이 그분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사적 후대에 전하려. 자,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그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가 되었는가? 그 뭐요? 하나님의 율법 속에 숨어있는 복음의 은혜를 십자가의 도를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율법 속에 숨어있는 십자가의 도를 캐내서 그 십자가의 십자가의 도를 캐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녀, 우리와 우리의 자녀 자손에게 그 십자가의 도를 계속 전해주자. 그러면 우리 선조들과 같이 율법만 잘 공부하고 배워서 그것을 지켜서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치 못한 그 세대와 같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호와 경외하기가 성취되지 않겠느냐? 이게 시편 78편의 기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기는 뭐야? 십자가로 이루어진 십자가만이 여호와 경외하기가 성취됩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한테 이삭 자기 아들을 가슴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요?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죽이려는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사건을 연상케 하죠. 실체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했을 때 노력과 수고로 경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경외하기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말씀이 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리니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말씀과 하나 되고 연합하고 일치하고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맹을 맺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이 영생이고 영생이 성경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의 도를 매일매일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구나.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고 이 시대에서 나를 이 역사 속에 숨어있는 이 하나님의 이 세대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깨달아 알아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의 생애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